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다윗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자치 아니라 하고 그 신복을 맹하여 그 아들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딸이 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잘라냈고 그 이복의 흉노 물까지 잡고 올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고 아람 사람과 소와 아람 사람의 고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그 사람 2만 2천을 돌아가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위에 짐을 쳤고 소가와 로 소와 사람과 독과 나아가 사람들을 따로 주되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 또 빼어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와 다윗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강자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사람에게 도망하여 서로 물러가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아비세를 보내더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스의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있더니 하다데스의 군대장과 소관이 이들을 거느리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다윗이 아람 군대가 시를 쓰는 사람과 마가온 사람이 죽고 또 그 군대장과 전쟁에 죽었더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장을 같이 읽었는데 내용을 잠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조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받는 그쪽 지역의 그 장관들이 순수하게 다윗의 그 의도를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아마 저 사람들이 왔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 왕이 그 사신들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염을 자르고 바지에 엉덩이를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먼저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조문들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틀림없이 공격해 올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고 자기 군대들을 준비하고 또 이웃나라 용병들을 좀 사서 전쟁에 이제 대비를 해서 한판 붙었는데 아람하고 암몬과 또
용병을 샀던 아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군대들이 이제 패하게 되고, 용병으로 왔던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또 자기들끼리 또 뭉쳐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또 박살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용병으로 왔던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은 함부로 이제 암몬을 못 돕겠다. 이스라엘을 한테 잘 보여야지 괜히 암몬 돕다고 우리가 혼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본문은 지난 9장에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내용과 견주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9장에서 나타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네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불러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 머비보셋의 태도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인데 어떻게 왕이 나를 이렇게 보살핍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당신의 대적이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그렇게 나왔고,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고 너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9장의 내용은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는 자의 태도라면 10장은 은혜를 배척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암몬 왕처럼 은혜를 배반한 자가 되지 말자, 배은망덕하는 것은 저주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큰 부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용하는 그런 복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표출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기와 햇볕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수용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은혜가 물론 뭐 구원의 은혜는 택한 자에게 베풀어집니다만, 그 외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로마서에 보면 다 베풀어지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분명히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두 부류가 나눠져요. 감사로 수용하는 자가 있고, 또 한 무리는 거절, 배반하는 무리가 있다. 9장의 내용은 머비보셋이 그 다윗의 은혜를 수용하는 모습이 나왔잖아, 그죠?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9장에 나왔고, 여기 오늘 10장에는 암몬의 아들, 예.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본받자 본받지 말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런 식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은혜 앞에 감사하고 머리 숙이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면서 거절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됐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 마가복음 오늘 4장 할 텐데,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패턴이 유사하게 주어지는 내용으로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 될까요? 라는 식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으로서 은혜로 수용하고 주님과 교류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면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무리가 세상에는 있다. 그래서 결국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아, 그 사람 옛날에 나한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조문이나 해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을 좀 찾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다윗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잘 해줄게,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인간적인 이해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다윗이라는 인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에서 담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메시아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성정이 전혀 다르지 않은,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간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꾸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나 그 외에 뭐 모세나 여러 아브라함이나 이런 인물들은 한 개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에게 담아서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계시한다 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인물들은 계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읽어내는 게 주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하들의 조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조문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안목이 없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지금 막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들을 보면서 그래, 은혜로 알고 있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 보이는구나. 또 저 사람에게는 암몬의 왕 한운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뭘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욥이 성경에 딱 펼쳐지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부자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그 가정을 꾸리는 그런 멋진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하던 환경들이 정반대 환경이 되어서 누가 봐도 저것은 저주받았다라고 할 만큼 자녀들 다 죽고 여러 가지 재산 날라가고 본인이 병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비춰졌던 그 환경과 그 이후에 두 번째 비춰졌던 그 환경을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욥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예. 그 짧은 패턴들이 이 세상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들 보기에 괜찮고 화려하고 복받았다고 할 만큼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내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런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가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고 한 엄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알잖아요. 예. 그걸 사실 형 동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몇 시간도 아니고 뭐 몇 초인지 뭐 몇 분인지 그냥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이 태어났고 또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역전으로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원인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을 했고 미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그냥 수용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니.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을 받는다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사람을 됐다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불만이 쌓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토기장이가 자기 흙 가지고 하나는 기술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이슬 그릇 만드는데 그릇이 네가 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뭔가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습니다. 피조물 기쁘라고 창조주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나는 도저히 이 말을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거절했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예수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뭐 미쳤거나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전문가의 판단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주도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뭐 어떤 게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그 어떤 뭐 고등학생인가 한 명이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면서 언제 그 모병제가 시행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네는 혜택 못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잠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만든 제도도 아니고 한창 뭐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나이에 군에 끌려가서 이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아닌 완전히 구속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법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만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할까 말까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법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요.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 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군대는 뭐 몇 개월 가야 된다. 뭐 왜 그게 마음대로 전합니까? 군대 갈 나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구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찬양하기 위해서
펼쳐지고 운행되고 만들어졌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찬양을 하게끔 세상은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뭐 내한테 물어본 것도 없고 나 주님 찬양할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이 있든 없든 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피조물은 그거 자꾸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왜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기쁨은 그럼 어디 갔는데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최근에 가수 인순이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부르는데 그때 노래 끝에 보면 행복하면서 막 외치는 거 있어요. 얼마나 행복이 없었으면 행복을 저렇게 외칠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반칙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또 착각하고 있구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닌데 자꾸 나는 엉뚱한 걸 자꾸 꿈꾸고 있구나. 정작 내가 만들어진 이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유, 내가 살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내가 역할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뭐 정리가 된다고 할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틀이 아니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기뻐야 된다. 내가 원하는 생활을 내가 만들어 볼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나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외치는 주장과 B라는 사람이 외치는 주장, 여당이 외치는 주장과 야당이 외치는 주장, 아니면 어느 나라가 서로 뭐 대립이 됐는데 그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해요. 답이 없어요.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싸우는데 전부 지 위주로 뭔가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A는 A 위주로, B는 B 위주로. 우리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힘이 강하니까 그걸 갑이라고 규정하고 약하니까 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자기 입장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조문이 왔는데 그 조문을 자기 나라 정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홀대하고 돌려보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대우했을까? 이 참모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왕이 함부로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보다. 참모의 말도 신중하게 들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9장에 나타난 머비보셋의 태도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수용하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할 개 같은 자인데 내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라는 이 반응, 9장에 나타난 이 머비보셋의 반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암몬의 모습,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나도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나는 좋은 쪽으로 그냥 붕덩 나의 발을 담궈버리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두는 다 은혜를 배반하는 자, 나를 포함해서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모습,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는데 그건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은혜를 입어서 태어난 독특한 자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9장의 무비보셋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혈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희한한, 그냥 주님이 자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하게 만들어낸 이상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꿈꾸지 말고 이 10장에 나타난 암몬의 왕 한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만약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로마서에서 이게 지금 또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걸 주신 이유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저주받아야 합당하구나,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걸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챙기기 위해서, 저게 혹시 나를 정탐하기 위함이 아닐까,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완악하고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10장에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따위로 봤다니. 근데 거기에는 가만히 보면 패턴이 있어요. 왜 은혜로 받지 못하는가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와 이스라엘과 내 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같은 레벨, 또 혹시나 저 사람이 내 나라를 짓밟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손해는 안 입을 거야 라는 이런 자기 보호와 나의 지킴이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와 봅시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고, 저분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나에게는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를 뭔가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로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쉬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보고 가라고 했는데 이 가면 나한테 이익일까 소득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뭔가를 튕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은혜로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결과가 오게 돼요. 피조물이 도대체 뭔데 계산을 해요? 이익 손해를 따져요. 내게 없는데, 다 그분의 것인데 이익을 따진다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가 뭔가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성도는 내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난한 자예요. 다 그분의 것인데, 근데 이건 내 거야.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분이 우리에게 잠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맡겨놓은 거잖아요. 맞죠? 청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맡았다. 나는 종인데 종이 자기 땅도 없고 자기 결실이 없어요. 주인이 너 이거 일해 라고 해서 그냥 일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내 거 없어요, 종은. 근데 이런 구도를 나는 형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게 전제되어서 주님이잖아요. 근데 결코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 따로 있고 당신 거 따로 있고, 뭐 내 아들은 내 거고 우리 집은 내 거고 내 재산은 내 거고 내 건강은 내 거고. 근데 주님이 자꾸 내 걸 뭔가 해치는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암몬 왕이 다윗 이 나라에서 뭐 왔는데 나를 정탐하고 뭐 자꾸 내 거를 뭔가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은혜를 배척해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암몬을 같은 나라라고 인정하고 다윗 왕과 나 왕이 같은 왕이라고 인정하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주님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시고 내일은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오시든지 매일 그 간섭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마치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내 것 따로 있고 당신 것 따로 있는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뭐 10개를 나한테 주면 내가 하나 정도는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걸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11조가 9은 내 거고 하나님은 뭐 나한테 이게 준다고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11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식일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섯 동안은 좀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11조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첫 것이에요. 첫 것. 사람들은 일요일이 일주일의 맨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첫날이에요. 첫날. 11조가 9개 빼고 나머지 네가 아니라 먼저 드려요. 옛날에는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11조로 드렸는데 나무를 통과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이렇게 통과하는데 첫 번째 거 탁 잡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 이렇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쨌건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암몬 왕이 은혜를 배척하게 된 근거가 자기 나라의 유불리를 계산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이 이게 모든 데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내 거를 자꾸 챙겨. 그러면 은혜로 수용하지 못해요. 배척해요. 주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저 집 아들은 이런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습니까? 계속해서 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지으신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 따로의 목적이나 따로의 기쁨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행복 이야기 아까 좀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을 시키자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신의 위치에 올라갔고 신이 누려야 될 것을 자기가 누려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는 행복해야 될 권리도 없는 존재인 자기가 스스로 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복을 꿈꾸다 보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천국 가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결과는 메시아를 핍박하는 일이었잖아요. 자기는 그걸 꿈도 못 꿨죠. 감히 메시아를 자기가 핍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이익을 이 암몬 왕처럼 내 이익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은혜를 배척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쉬웠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아니지. 행복할 수가 없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 자리에 가야 평안이 있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가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원하는 이익을 찾아보겠다라고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서 설치는데 그게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이야기하는 행복, 평안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평안은 9장에 나타난 노비보세처럼 은혜 앞에 나는 개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전의 상황,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내 행동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몰래 물 들어오는,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모습이었다면 메시아를 만나고부터는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큰 소리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미친 발광하는 여자처럼 그런 모습.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지키거나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그 자리가 진짜 평강의 자리예요. 일부러 내가 미친 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지키거나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주님이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아멘. 그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면 그 자리가 행복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 모습이 폭로되어서 박살나는 그 자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드러나고, 나는 내가 뭔가를 목적하거나 이익을 찾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않잖아요. 내가 죄인의 모습을 알면서 당신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군요.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렇게 딱 맞출 때 주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되면, 교회 같으면 예배당 멋지게 대리석으로 팍 지어놓고 남들이 봐도 와, 저 건물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 이렇게 그런 걸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공개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줄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건물 모자라가지고 돈이 없어서 주님이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너무 진짜 깨춤추고 있어요. 성경을 펼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주님이 기뻐하실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피 흘리신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영광 받는 자리잖아요. 내가 훌륭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로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사랑받을 때 내 사랑은 거기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다수 대중들의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인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 그곳에 합류하면 내가 편해요. 근데 소수의 이야기들이 그게 아무리 참이지만 그건 인정도 못 받고 힘도 없고, 그렇게 자꾸 나는 다수에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물론 소수가 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수가 될 수도 없고 다수가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수가 답이 아니고
혼자 남들 다 이야기해. 내 혼자 이야기하고 그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왜 은혜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일까? 나 배척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요. 그건 더 이상 얘기 못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암몬 왕처럼.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내 나라 챙기고 내한테 이익일까 불이익일까를 누가 찾아왔으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 유불리로 지금 계산을 튕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은혜를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유불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왜?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이 관계 정립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이라도 주님 열심히 일하면 다른 종보다 더 복 주실 겁니까?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선별하고 말고 받고 거절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해서 흘린 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생각해 보았고 주님이 왜 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암몬 왕의 어리석음이 저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불리할까 이 어리석은 계산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주여, 피조물인 내가 왜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늘 기쁨으로 참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그 자리가 저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